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냥 심판을 어느 날 갑자기 쏟아부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심판하러 갑니다. 이게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대접을 극진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을 그냥 가려고 하다가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가는 거다. 깜짝 놀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곧 심판받게 될 것을 알고는 혹시 그 사람들을 다 의인까지도 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혹시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러죠. 5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혹시 너무 인원을 많이 얘기했나? 그래서 조금 줄입니다. 혹시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멸하실게요?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지. 그럼 40명이면 어때요? 40명만 돼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3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래도 20명이면 어떨까요? 20명만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무슨, 그럼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6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데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구할 면목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없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을까? 이러니까 이제 10명은 있을 거니까 이제는 괜찮겠다 싶어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한 명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한 명만 찾아도 이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3월은 진리의 달이에요. 진리라는 주제로 오늘 3월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많은 걸 구하죠. 기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그래요. 예루살렘 거리, 사거리 막 쫓아다니며 찾아보라는 거예요. 넓은 거리, 광장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알아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찾는 것은 너희가 찾아봐. 그렇고 용서는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든 거리,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보라고 말하죠.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2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실제는 뭐요?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다 고백하면서도 맹세를 하면서 거짓 맹세,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잘하고 신앙 고백도 잘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두고 맹세하면서도 속에는 사기칠 생각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기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노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을 사기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하는 건 이건 사기라고 그러진 않죠. 근데 오늘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마치 너희가 하나님의 옆에 사기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또 살짝 해서 모르게 남의 걸 빼앗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기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는 너희가 맹세를 하면서도 나를 사기치려고 나한테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오늘 모든 거리 다 뒤져봐라. 모든 광장 다 샅샅이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찾는다며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건 뭐예요? 헛맹세를 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 속에 7대 저주, 7대 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맹세를 하면서도 거짓된 맹세, 헛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건 괜찮아.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이건 지켜야 돼. 이러면서 오히려 헛된 맹세를 조장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오늘 화와 저주였습니다. 자, 실제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맹세를 하고 약속하고 소원하면서도 실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이건 속일 수 있어요. 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근데 실제는 주님 앞에 오히려 화를 받고 저주를 당해야 될 자들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죠. 근데 사대교회도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죽은 자예요.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때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에 하는 말, 찬송, 고백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과 다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인들도 뭐예요? 입술로는 맹세를 해요. 입술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거짓이었고 하나님을 사기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하고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은 눈으로 다 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못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은 전혀 못 듣는 것처럼 막 말을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자들인데 라고 하며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그들과 다르다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결코 나을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에 그러죠. 예레미야가 이제 시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들을 쳤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들이 쳐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얼굴이 바위보다 더 굳어져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영적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진멸해도 징계인 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구나 빨리 깨닫는 게 이게 복인데, 하나님이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징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축복인지 아니면 이게 징계인지 이거를 분별을 빨리 해야,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축복이라면 감사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징계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질 않아요. 또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다고 그래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다는 단어가 이 능동태죠. 누가 못 돌아오게 막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돌아오는 거야.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냥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참 미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설교를 계속 듣게 하신다든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 설교야. 집에 가서 채널을 틀었는데도 CBS, CTS, 구TV 하여튼 틀기만 하면 그 얘기가 나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렇게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와. 같은 설교를 계속 듣게 하시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 본다든지, 아니면 같은 성경을, 같은 말씀을 자꾸 읽게 하시든지, 그럼 그 뜻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오면은 이 목사 설교밖에는 못 듣지만 집에 가서는 수도 없이 많은 방송의 설교를 듣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이 같은 말씀만 온다. 그럼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 꿈을 꿔도 자꾸 같은 꿈을 꿔. 또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다가 아니야 덮어놓고 또 다음에 그 다음날 펼쳤는데 또 같은 말씀들이 또 나와. 그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설교자의 입을 통해, 또한 성경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닙니까? 오늘도 그와 같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내가 듣게 하려는구나. 빨리 깨닫는 것. 그리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뭐 같았다요? 바위처럼 굳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위처럼.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우리는 영어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얼굴이 철면피 같다고 그러죠. 아니, 쇠를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예.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속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오늘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걸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얼굴에 딱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드러나는 사람이. 누가 더 무서워요? 철면피 쓴 사람. 오늘 얼굴을 바위처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눈구렁이가 몇 마리 들었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 얼굴이 마치 바위처럼 굳어졌구나. 하나님이 말씀해도 오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오늘 비천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어요. 일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지도자들이 누구요? 왕이요. 당시의 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관리예요.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말하리라. 왜?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말해보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도 일제히, 그들이 누구요? 지도자들 아니에요? 일제히, 이건 뭐예요? 여럿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혼자 그러질 않고 그들이 함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워주신 멍에예요. 근데 이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멍에 나 못 짊어져. 그럼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 이 멍에를 꼭 붙잡아 매서 이 멍에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꺾어버렸고 끈을 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하죠.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자, 그냥 수레를 끌고 그냥 쟁기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어깨가 다 벗어질 거예요. 근데 멍에를 하면 이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들도 다 꺾어버렸대요. 다 끊어버렸대요. 그러니 혼자 일부만 그랬다면 그냥 지기 싫어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지만 이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처럼 여럿이 한꺼번에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이건 뭐예요? 공모하거나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만 그러지만 다 우리 함께 그렇게 안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오늘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이 항존직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속박이 아닌 자유고 짐이 아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은요, 영향을 받고 영향을 또 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또 영향을 받고 삽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본받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래, 뭐, 나만 그러는 거야? 다 그러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 신방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죠? 그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그 신방 갔더니 앵무새, 그 집 앵무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권사님이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맨날 들으니까 앵무새가 그 소리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경 써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앵무새를 빌려준 거예요. 왜? 자기 집에 있는 앵무새는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맨날 그거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앵무새. 그 일주일 동안 빌려줬다가 데려왔더니 어떤 영향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네 앵무새 일주일 만에 데려왔더니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영향받은 거잖아. 속이 뒤집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 믿으면 된다는데 왜 자꾸 죽겠나 그러냐고 그러는 생각해서 속이 뒤집어 그럴 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앵무새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영향을 받고 그런데 이게 나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제히 그랬다고 하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자,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수풀에서 사자가 웅크리고 있어요. 사막의 이리가 노리고 있어요. 또한 표범이 노리고 있어요. 뭐래요? 성읍들을 엿본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 자마다 그들을 멸하며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맹수들이죠. 맹수가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풀의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시시때때로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이리처럼, 또한 표범처럼 노리고 있는데 이걸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게 전혀 아주 깜깜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한 7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처럼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었더니 다른 신들에게 맹세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더니 이제는 막 그냥 힘이 뻗치니까 어디를 간음하는 일에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여 그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마치 뭐처럼 살찐 수말처럼 순말처럼 그렇게 정욕이 뻗쳐서 이웃의 아내를 미혹하려고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오늘 미혹하는 일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우상과 짝하거나 우상에게 가서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려 먹여주셨는데 오히려 엉뚱한 그 힘을 엉뚱한 데 가서 행하려고 죄된 일에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 근데 그 은혜를 세상에 육신의 정욕 또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9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했지만 저건 예레미야가 우리 듣기 싫은 소리 하는구나. 이럴까 봐 하나님이 이건 예레미야가 말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하며 이거를 성경에다 그렇게 기록해 놓도록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얘기하시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이 그렇게 사자처럼 노리고 이 사막이 이리처럼 표범처럼 노리고 있다가 3번에 걸쳐서 침략하고 또 침략, 1차, 2차, 3차 침략에 주전 586년에 완전히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물들인 전부 다 전리품으로 빼앗겨서 이방 신전 창고에 처박히는 이런 일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도망가려는 사람 숨어 있다가 찢는 것처럼 마치 몰래 밤중에 도망치는 사람들 다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혀 죽고 또한 성읍에 들어가서 잡힌 사람도 죽고 도망치려고 성읍 위로 성벽 위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성벽에서 전부 떨어뜨렸으니 돌 위에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찢겨지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을 때는 그 이전의 일이에요. 자, 오늘 여호와의 이거는 말씀이다 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흥되고 또 성도들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래도 참고 참으시고 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닌가.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일과까지 버티고 있는 것, 생존해 있는 것,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 누군가 알지 못하는 이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쳐도 옆 사람이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당신 덕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좋은데 이게 안 나오고 왜 떨떠름할까?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저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게 또 은혜일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우쭐해서 영웅이 된 것처럼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시니까 그렇게 알게도 하지 않고 모르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